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드리러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절입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저는요 지난주에 룻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마지막에 남은 족보가 룻기의 끝이었는데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 동안 잠깐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족보 안에 숨겨져 있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주 더 룻기를 가지고 오늘 이 제목 가지고요. 족보에 새겨진 은혜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제가 다른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러 합니다. 여러분, 족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족보하면요. 우리나라의 족보를 생각하면요. 양반과 종으로 대표되는 계급 제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족보에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집안은 전부 다 뼈대 있고 반듯한 양반 집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 분명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과 종이라는 극단적인 신분이 존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분을 바꾸고 감춰서라도요. 뼈대 있는 집안처럼 꾸미려고요. 족보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양반 집안이라 부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부끄러운 이름들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족보 일할 때 이런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안 선조는 이런 분이야.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이런 벼슬 했네. 가문마다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쭉 나열하지요. 수치스러운 인물들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조상은 과거에 나라에 반역을 해서 귀양살이했다. 우리 조상은 죄를 지어서 삼족이 멸망당해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도 않고 족보에 기록하지도 않는 게 우리나라 족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요. 정말 이상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오늘 룻기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족보다 또는 못난 이들의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족보는 무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믿음의 유상 아브라함이나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 위대한 이름들 등장하지만 이와 다르게 무명의 이름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나왔던 10명의 사람들을 제가 간단하게 추락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께서 평소에 아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던 보아스, 마지막 다윗왕. 많게 잡아야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정도 빼고는요. 거의 다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요.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무명의 이름도 오늘 성경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경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장자의 족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의 족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족보는요. 철저하게 장자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요.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장남이 잘 돼야만 집안이 잘 된다. 저 같은 장남은 괜찮은데요. 대부분의 장남이 아신 분 아니신 분들은요. 서운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기억해 보면 제 아는 친한 목사님 중에서 이 목사님이요. 아들만 내신 집안에서
넷째셨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서름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사탕을 주면 큰형은 5개 주고 둘째는 4개, 셋째는 3개, 자기는 2개 줬다는 거죠. 너무 서럽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분이요, 성경의 족보를 읽다가 이런 서름이 눈 녹듯이 사라졌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결코 장자의 계승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족보를 설명 많이 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이삭이 원래 장자가 아니었죠. 영적인 장자였지 진짜 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죠. 누가 장자였습니까? 원래는요. 에서. 또 야곱은 누굴 낳아요? 유다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데 사실 유다도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였다가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뭘 말합니까?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이 흐른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드렸더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기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성경 족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죄인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루키와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할 많이 할 건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요, 구세주가 탄생했던 거룩한 족보예요. 그런데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죄인들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족보라 하면요, 흠없으신 예수님의 족보라면 전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요 죄인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됐던 마태복음 1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므낫세와 아몬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특히 남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징벌하셨던 악한 왕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우리나라 족보는 이런 이름을 빼버리는데 이스라엘 족보는 어떻다고요? 성경의 족보에는요 모두 다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4번째 특징이 있다면 성경의 족보는요 비천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족보는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실 이거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의 습관인데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 다말이 등장하고요, 라합이 등장하고 룻과 밧세바, 마리아 이름이 등장해요. 네, 사실 이 여인들의 이름이요 마태복음에 처음 족보 등장하지만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말씀 가운데 이 이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족보 가운데 몇 명이 등장하죠?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는요 연도로 보면 한 900년이 돼요. 근데 900년 동안 10명만 존재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10명의 이름만 기록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숨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숫자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는요 공동체 전제를 가리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지파도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죠. 4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특별히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무엇이냐면 1과 7과 10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 7, 10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족보에서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베레스. 7번째 누구죠? 보아스예요. 10번째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인물 숫자에 배치하신 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과 7과 10에 해당되는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이 원래 베레스의 어머니였죠. 또 여러분 7번째가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쭉 봤던 룻이 생각났는데 또 한 명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원래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했던 라합이에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보면 라합과 룻이 숨겨져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누구죠? 다윗. 이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5명의 여인 중에서 4명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가 이미 룻기 족보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람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4명은 하나같이 그 당시 사회에서 지탄받던 비참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비천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등장했던 여인이 누구였죠? 다말. 이 다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스의 어머니였는데 원래 이 다말은요 누구였느냐? 아까 이제 족보 나왔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는데 원래 다말은요 이 첫째 엘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이 일찍 죽었어요.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기업 물음의 일종이었던 형사추수법에 따르면 둘째였던 누구죠? 이제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오난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봤자 뺏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관계는 갖췄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악하게 여긴다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둘째를 죽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셋째가 남았는데 이 셋째가 아직 어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 유다가 의도적으로 셋째를 며느리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셋째 아들이 장성에는 불구하고 유다가 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죠? 다말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몸파는 여인으로 분장한 다음에 그 시아버지 유다와를 유혹합니다.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낳은 아이가 누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베레스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있어서 안 된 일이죠. 그냥 불륜도 아니고 근친 상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베레스였는데 오늘 족보가 누구로 시작됩니까? 이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였죠? 라합 있죠. 라합. 이 라합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말씀해 보면 라합이 이제 살몬과 결혼한 다음에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라합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지막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상의 집에 들어갔다 말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고상하게 기상이지만 사실 성경 원어에 보면요 몸을 파는 직업 여성, 쉽게 말하는 창녀였습니다. 요즘에야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지만 이 고대 당시에는 가장 무시당한 여인들이 누굽니까?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사회의 낙인이 찍히고 비천하게 살다가 결코 족보에 이름이 올릴 수 없는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이 당시 라합이었는데, 근데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출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로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룻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악하게 여기셨던 모압 지방 출신이었는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모압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절대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었는데, 이 룻의 이름이 오늘은요 성경에 기록되더라는 거죠. 네 번째가 누구죠? 바세바. 바세바 누군지 아시죠?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이에요. 물론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강제로 범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불륜 관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그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 바세바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죠. 여러분 오늘 룻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명의 여인이 더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15살, 16살, 그러니까 중학생 나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건 알지만 사실 이 당시 사회적 관념을 봤을 때는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미혼모입니다. 중학생인 어린 나이 때 아이를 가졌던 미혼모. 이 당시에는요, 미혼모가 되면 동네 손가락질 받을 뿐 아니라 쫓겨납니다. 함을 못하는 여인이, 비천한 여인이 마리아였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가장 비천한 신분들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 이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당시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던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같이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요 성경에 기록하시고, 더군다나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들을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짧게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족보가 뭐 말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의 특징이 뭐라고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시에 이 지탄받은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해 가셨는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밖에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악한 죄인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누굴 기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들의 이어진 물결 가운데 예수님이 기록하셨는가? 뭘 보여줍니까? 이 죄인들의 참혹한 죄의 역사가 누구에 시켜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맨 마지막에 기록됐던 마태복음 족보의 맨 마지막에 기록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죄가 덜게 씻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브라함부터 아니 아담부터 얼룩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실 죄인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를 씻을 방법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능하겠어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의 획을 그으신 다음에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를 사모하고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는 사실은요 엄밀히 우리는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하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뭔가 공로를 많이 쌓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었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그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저같이 문제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너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족보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다말 같은 죄인도 용서했고 라합 같은 기생도 용서했고 나는 룩 같은 이방인조차 다 구원해서 내가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면 이 예수를 믿는 누구나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족보에 기록됐던 우리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마귀는 지난 자꾸만 우리에게서 마음속에 외칩니다. 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옛날에 이런 저런 죄 졌잖아.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를 심어주면서 자꾸 나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합니다. 너는 다말 같은 죄인이었잖아. 너 라합같이 더러운 과거를 가졌잖아. 너의 출신은 룩같이 모압 출신이잖아. 너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과거에 다말 같은 사람일지라도 라합이랄지라도 루시랄지 뭐 한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결코 정죄함은 없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너 이런 죄인이었잖아. 너 과거에 전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맞아. 나는 과거에 다말같이, 나는 과거에 라합같이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악한 영아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귀가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족보가 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족보에 들어갈 만한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드보라 대단한 사사였잖아요. 에스더 나라 구한 여인이었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을 등장시키는가? 뭘 말할까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자입니까? 물론 그분은요 영웅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면요 아마도
헬라의 뭐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저 몽골의 징기스칸 이런 인물들만 기록해야 정상인데 아니 이스라엘 안으로 가둔다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은 인물만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봤던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웅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무명의 소시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 누구 하나님이에요?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비천한 자를 무시하고 모른 척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반대로 이런 비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손잡아 일으키시는 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힘을 친히 족보에 기록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 저는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 중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위대한 사람, 대단한 분은요 죄송하지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형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다 평범하시고 무명의 사람들인데 저 이 하나님 너무 좋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웅들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 교회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분 중에서 박보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아내한테 이제 이분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고 은혜 받은 대목이 있더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자기가 15년 전에 교회 목사 한 수박 개척을 했는데요. 청주 가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개척했다는 겁니다. 작은 건물 한 평 빌려다가 장판 깔고 사모님 같이 도배와 페인트한 다음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한 지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요. 코피가 막 쏟아지더니 1시간 내내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동네 병원에 가봤더니요. 큰 병원 가보시라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치료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아마 저 큰 병원 어디 가면 골수 이식만이 방법이라고. 알아보니까요. 골수 이식하는 드는 비용이요. 1억이라는 거. 1억 우리 돈이 1억이라는 겁니다. 이미 막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억은커녕이요. 당장 지금 애를 태우고 앰뷸런스 태우고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앰뷸런스 태워야 되는데 그 돈 거기를 태울 40만 원 없어가지고 이분이요 그냥 봉고차 아이를 태운 다음에 겨우겨우 조용히 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입원시킨 다음에 당장 이제 아내가 병실에 보호자로 있으니까요 그 아내가 이제 먹을 그 병원에 나오는 식비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편의점에 가가지고 햇밥 몇 개 하고 깻잎 통조림 산 다음에 넣어주고 끝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없더래요. 그렇게 사모님 병실에 놔둔 다음에 혼자서 청주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너무나 자기 심세가 비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이제 그 인터넷 기도 카페가 있는데요. 그 어떤 지역에 사모님들의 기도 카페였는데 이 사모님들이 이번에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연을 듣고요. 사모님 사정이 다 어려웠는데 17만 모을 뿐 아니라 이 사모님이 누굴 소개해줘가지고요. 어떤 그 장례업체 사장님이요 1,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분이 말하기를 그렇게 알려진 다음에 딱 2달 만에 1억이 정확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네,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골수 이식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년 전인가 이식하신 분이 계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이 잘 안 맞아요, 유전자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행히 이 여기에 이제 기증했던 8명의 동의자가 있어서 날짜만 기다리는데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한 달 전에 병에 걸려가지고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분 연락했더니요, 그분이 거절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거절하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분이 8번째 분에게 왔는데 너무 마음이 있는 거죠. 이분까지 안 되면 끝인데, 방법이 없는데. 그때 아이가 7살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비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다,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자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8번째 기증자가 제발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증했는데요. 이게 기도했는데요. 다행히 그 8번째 기증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허락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이 소설이 잘 끝났는데 간호사가 오더니요, 그 기증한 사람이 주었던 편지를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그 기증자의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했대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그렇게 목사지만 믿음이 없이 불안했는데 편지 읽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이름이 찬이였는데요, 그에게 쓴 편지죠. 찬이야, 아줌마에게는 영웅이라는 아들이 있단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동생이 없었어. 너는 동생이나 형이 있니? 우리 영웅인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동생을 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는 너무 미안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영웅이에게 동생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딱 2달 후에 조혈모 세포은행에서 너를 만나게 하시는 거야. 처음엔 골수 기증을 신청한 지 1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단다. 더욱이 아줌마는 겁쟁이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한 아줌마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 내가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 아이란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 아이란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단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단다.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많은 사람과 너와 나의 건강과 만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골수 기증을 마치 아이가 태어난 날처럼 기다려왔는데 벌써 그날이 하루 남았구나. 하루 전날 기증자께서요, 그 아이에게 쓴 편지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감사했고, 시간을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 기도했던 그 순간에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던 순간인 겁니다. 너무 이게 우연 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정말 나를 돌아보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 위대한 영웅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비천한 자의 아버지라는 거죠. 세상은 때로 우리 믿는 자들을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손가락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품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족보는 뭘 말하는가?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는 것, 이게 족보를 통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룻기의 족보가 마태복음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와 마태복음 족보를 가만히 보면 다른 족보에 전혀 없는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룻기 이전까지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특이한 패턴이 뭐냐면,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입니다. 뭐 강조되냐면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셋을 말하면서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게 반복되는데, 근데 특이하게 룻기부터 이 흐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오늘 두 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앞에는 분명히 낳고 지내면 죽었다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낳았다, 낳았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분명히 이전까지는요 낳고 죽었다라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낳았다, 낳았다로 바뀌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족보 이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 왜요?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이자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족보는요 열린 족보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족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분명히 예수님을 끝나지만 그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요. 뭘 말하느냐? 아직 남아있는 생명의 물줄기에 있으니 우리들과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물줄기에 타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물줄기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자, 보라고. 이 역사 가운데 다말과 라합과 룻처럼 비록 천한자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족보의 물줄기에 동참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하나님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보규 목사님이요,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숨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아이 수술을 잘 마친 다음에 15년이 흘렀는데 너무 그분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골수 이식자가 어느 분일까?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은 철저히 비밀로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편지에 써졌던 영웅이 엄마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데요, 이분이 간절히 백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면 한번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한번 올려보라고, 만나지 않겠냐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새롭게 하소서 연락한 다음에 작가분하고 통화하는데요, 한참을 자기가 설명하는데 갑자기 그 작가가요 갑자기 울면서 목사님 나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린다고 한참 울다가 다시 통화하더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그 작가가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녹화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와 목사님이 전화 통화하는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바로 그 시간대에 기증자가 이미 녹화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성함은 제가 한미연 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녹화하는 날 너무나 정말 우연히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작가를 통역하셨고 두 분이 동시에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이 전사님도 그걸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도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또 덕분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함께 운동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우연한 기계에 저기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냥 우연히 기증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저 우연히 기증자를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목사님 말씀하기를 나의 그 애처럼 부르심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셔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룻기를 마무리할 때요, 뭘 말씀드렸습니까?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헤세드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성품은요, 헤세드 긍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는가? 오늘날 누가 내 이웃의 안타까움 보면서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한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룻기의 주인공했던 룻처럼, 보아스처럼, 비록 내 신분은 미천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나의 헤세드를 내 이웃 가운데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너도 이 족보 가운데 이름이 동참할 수 있다. 너도 이 족보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 거야. 함께 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하면서 어쩜 이 찬양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됐던 여인들의 고백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비천한 자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